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이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적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 시간 예수동행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고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도 받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가르침도 받고요.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경험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이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들의 모든 것들이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고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는데, 그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건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말고 내 생각으로 말고 성경에서 그냥 중학교 수준만 돼도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렇게 쉽게 써놨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론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또 속이는 자들, 그런 자들을 뭐로까지 설명했냐면 빛의 천사를 가장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선하게 보여요. 성경에 나오듯이 사도 바울을 계속 갈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를 다른 예수로 자꾸 바꾸고 예수 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 그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내에서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행위가 그냥 성품이 나쁘다든지 못된 짓을 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뭐 신천지 이단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뭐처럼요? 천사처럼. 빛의 천사를 가장하게끔 그런 대단한 자들이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그러니까 분별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 보니까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가 무엇인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나쁜 나무가 예를 들어서 배가 달렸어, 나무에. 열매가. 산이야. 나무에 봤더니 열매가 배가 달렸어. 무슨 나무? 배나무. 100점이에요, 100점. 나무를 보면 몰라도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쉽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성경은 쉽게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그건 상식에서 안 맞다. 분명 저거 배나무인데 대추를 맺는다, 안 맺는다? 안 맺는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리 선한 척하고, 겉으로는 아무리 인격적인 거, 겉으로는 남들에게 칭송도 받고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어떤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런 행위자들이 더 많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열매를 보자는 거죠. 자, 봅니다. 19절에 보면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게 뭘까요? 농부가 원하는 열매. 우리가 원하는 열매라. 이제 그게 또 이제 봅니다. 어쨌든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지 보세요. 21절이에요. 이어서 내려오는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인데 21절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안다? 열매로 아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21절의 내용이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맺는 열매가 돼야 돼.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예? 하나님 뜻대로 맺는 열매. 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나무예요? 사랑의 나무죠. 그렇죠? 사랑의 나무면 무슨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 사랑의 나무. 사랑의 나무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으로 잠깐 가보죠. 분명히 열매를 맺혀야 돼요. 안 맺히면 찌겨버려야 돼요. 근데 그 열매도 어떻게 맺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열매인데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는 정해져 있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나무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봤더니 무슨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 근데 우리는 이 열매를 가지고 자꾸 종교적인 열매를 얘기해요. 우리 전도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부흥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뭐 자꾸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건 내가 원하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인용하면서 우리 자꾸 열매를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니까 내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게 목적이에요. 붙어있대 바르게 붙어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선한 열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농부가 원하는 열매는 다른 종교적인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예수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게 무엇이다? 계명이라고까지 돼 있어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고 했어요. 겉에는 양의 털서 잘 분별하지 못한다. 뭘로 한다? 열매로 하는데 그들은 무슨 열매를 자꾸 내려고 그래요? 나의 열매. 자기 열심의 열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열매는 뭘 얘기하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귀신도 쫓고요, 뭐 종교적인 거 하고요, 대단한 거 되겠습니다. 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더라? 불법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엉뚱한 거 갖고 와서 나는 분명히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걸 따갖고 와갖고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 합당해요, 안 해요? 뭔가 잘못된 거야. 세상 말로 야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열매를 갖고 오네. 뭘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마지막 때 그 다음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뭔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걸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별의별 것들을 다 보여주셨지만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했다 안 원했다? 안 원했다. 다 떠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표적과 기사와 다른 것이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터인데 다른 종교적인 열매를 잔뜩 맺어가지고 왔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해왔는데 이 열매 맺혔는데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참 묘하게도 지금 이것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의 부분이 뭐냐면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라 했죠. 산상수훈의 결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론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여 거짓 선지자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지금 이 부분을 무엇이냐 하면 산상수훈의 앞부분부터 계속 보면 내가 율법으로는 남들을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법을 얘기할 텐데 너희가 만약에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뭐라고요?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왔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온전케 하고 더 강화시키러 왔다. 뭐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도 그냥 뭐만 지키면 형식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계명만 지키면 그냥 그대로 용납이 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에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해요. 사실 율법의 바탕에도 율법도 뭐예요? 마음과 뜻과 첫째 계명이 사랑하라고. 둘째 계명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5계명부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계명을 바탕을 두고 있는데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뭐냐면 뭐는 바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에 대한 바탕은 두지 않고 뭐를 취했어요? 종교적인 형식만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더 뭐하는 거예요? 강력한 법을 모함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사랑함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함으로 하지 않으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것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뭘 행했습니다. 내가 뭔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뭘 많이 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뭐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탐심이고 욕심이다. 그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주님과 뭐하고 동행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거. 그러면 절로 맺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사랑이다. 왜? 하나님이 뭐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게 굉장히 깊은 말씀이라니까요. 그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고 그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했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나가는 거, 하나님 사랑하니까 뭘 자꾸 한다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온전히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자체예요. 사실. 할렐루야.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만족, 내 욕심, 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내 열심, 내 종교적인 열심, 내 어떤 일들과 내 사역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 밑에 로마서 5장 1절을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뭘 누려요? 화평하고 화목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는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함으로 즐거워하는데, 그거 말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평강 가운데 있고 좋은 것 그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좋은 관계, 그리고 내 일들이 잘 풀리고 평강 가운데 있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것만 말고, 그럴 때만 말고 이래요. 봅니다.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중에도, 환난 중에도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기도응답 받고 내가 잘 되고 걱정과 염려가 없고 내 뜻대로 잘 되고 자식도 뭐 형통해지고 이런 걸로 기뻐하는 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렸다라는 것, 믿음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의 환경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당장 지금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향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해 갈 때 하나님은 다른 환경과 환난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왜 그러냐면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환난과 권고와 연단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하게 돼요?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고, 세상 살아봐도 별거 아니더라. 내가 내 뜻대로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좋게 할 때는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그거 누리고 빨고 세상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동을 걸게 되면 그때서야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자, 그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왜 그래야 되냐면 성령의 소욕은 너희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너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서 내 욕심을 따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뭔가 사명을 받았다고, 비전을 받았다고, 내가 주의 일을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맺게 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자꾸 내가, 거기에는 내 욕심이 들어간다니까요. 내 열심이 들어간다니까요. 내 만족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40년 목회했는데 이렇게 크게 성장했던 엉뚱한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뭔가 대단하게 이룬 것에 스스로 도취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뭐해요? 당당하게 뭐 받을 줄 알고? 칭찬받을 줄 알고, 상 받을 줄 알고. 성경에는 묘하게요, 마지막 때 가면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 지금 마태복음 7장도 그렇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지라는 전혀 생각도 안 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뭘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주여 주여 제가 뭐, 어우, 이 정도의 배, 이건 얼마나 대단하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썩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누구의,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는데요? 주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다른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거요, 우상, 이게 잘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의 형태들을 보시라고요. 자식에게 세습하려고 그러다가 맨날 싸워. 목사님이 재정을 투명하게 안 쓴다 그래서 분쟁해. 교단끼리 서로 싸우고, WTC에 뭐 가입된데만, 이게 교회 내에서도 열매가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열매인데 계속 싸우는 거 일어나요. 교회에서 자꾸 분쟁이 나요. 돈 때문에 분쟁이 나고, 다른 것 때문에 분쟁이 나고, 뭘 내가 장로로 세웠네 안 세웠네 때문에 분쟁이 나고, 교회에 시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목적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있어요. 교단끼리의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교파는 많아져요. 계속 많아져요. 뭐 어느 측에 있다가도 안 맞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또 규합해가지고 따로 나가서 또 교단을 또 새로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다 알고 보면 주를 위한 것 같지만 욕심을 따라가요. 예? 감리교든 침례교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원하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다 각자 자기 주장을 해서요, 결론은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제일 안 돼요. 연합이, 목사님들끼리가 연합이 제일 힘들어져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왜 나무는 주님의 나무인데 왜 각자 다른 열매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왜 분쟁이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기고, 왜 교파가 갈라지고, 왜 교회에서 목사를 쫓아내고 말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때문에.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도 그런 교회들이 교세가 커요, 안 커요? 열매는 굉장히 화려하고 크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보면 많은 잡음이 있어요.
여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안이 모이니까 당연히 뭐 그렇겠죠. 아니요. 진짜 주님으로 온전히 맺혀진 거는 많은 열매가 있어도, 많은 열매가 있어도 주님으로 되어진 것들은 선한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에 붙어 있지 않더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원하는 선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심의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주님이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적인 걸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지금 종말을 맞이한 지금 교회의 어떤 모습들로 봐야 돼.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통해서 뭘 보는 거죠? 저건 아무리 예수라고 떠들고 아무리 WCC에서 뭐 연합합시다 해도 누구에 붙어 있지 않더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그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분쟁이 있느냐 다툼이 있냐를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 거하지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동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 그 열매의 가치는 내가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였느냐 안 했느냐는 내 주변에 벌어지는 사랑의 열매를 봐요. 다른 종교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매를 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강조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정작 교회에 대해서 열심은 있고 뭐 종교적으로 대단한 일들을 하는데 크게 뭐 사업도 하고 뭐도 하는데 뭐가 식더라? 교회 안에 사랑이 식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식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히 주님과 합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있더라? 분쟁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틈타더라? 신천지 같은 이단이 틈타더라. 빌미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대 와가지고 별의별 이간질을 다 하고 성경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목적이니까? 예수님께 목적. 근데 다른 열매를 맺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헷갈리는 거야. 저거 분명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자꾸 썩은 열매가 엉뚱한 열매를 맺으니까 성도들도 헷갈려. 주체를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싹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현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나냐? 예수님께 붙어있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 이 14절의 부분은 형제를 뭐 해야? 사랑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아까 산상수훈과도 같아요. 산상수훈은 율법에 대한 내가 온전함을 하러 왔는데 예전에는 계명을 위주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더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사망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내가 누구 안에 거했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내가 열매를, 그러니까 가지로서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절로 무슨 열매를 맺히더라?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 그것이 곧 영생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은 아주 쉽고 편하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열매를 원해요? 사랑의 열매. 근데 내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동행하는 간다면서도 어떤 때는 비판이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내가 순간 주님께 떨어져 있구나. 점검해야 돼. 누구를 점검해요? 상대편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서 또 어떻게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의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주의 얼굴을 구해요. 대충이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내가 붙어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할렐루야. 억지로 내가 자꾸 맺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다른 걸 위해서 내가 어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더 큰 교세를 확장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를 통해서 내 이 땅에서 복받고, 예수를 통해서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예수님 자체.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와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할렐루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나누고 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거. 이게 이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맺고 싶지 않아도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명이 절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멀리하고 그것은 우선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내가 자꾸 종교적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을 베풀고 내가 교회에서 복지를 하고 그것이 자꾸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 이전에 뭐부터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온전히 사랑하고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내 안에 예수로 행복하고 내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관계에 누리는 그 자체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야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데 사람들 돕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 누구에게로부터 배워요? 예수님으로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데 내 의로 행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 게 남아야 안 남아요? 내가 주의 이름 이 사람 도왔고요. 이거 뭐 했는데요? 100% 기억해요. 마태복음 25장이 그 내용이에요. 갔더니 양과 염소로 나누어요. 양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행했어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행했어요. 근데 누가 인정을 안 해요? 염소 쪽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양쪽에 있는 자들은 누가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인정해요. 근데 나는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기억이 없어. 제가 언제 예수님 앞에 언제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예수님이 굶주릴 때 내가 언제 먹을 거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근데 누가 얘기해요? 너 했다. 너 나한테 한 거 했어. 근데 염소 쪽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은 모른다는데 자기들은 뭐 했대요? 했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 예수 사랑하면서 왜 이웃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에요.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맨날 밥 해먹고 떡을 떼고 집에 가서 좋은 데 서로 여행 가고 놀러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싹트느냐? 그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건 한순간만 자기 삐딱하게 딱 한순간만 서운하게 하고 조금만 자기한테 하게 하면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원수 돼요. 부부끼리 헤어져요. 남남이 돼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뱀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 부모가 교회인 것을 알아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식이, 진짜 내 아내가, 진짜 내 남편이 주의 사랑으로 국률함이 느껴져요. 이해 가시죠? 내 인간적으로 남편을 용서하려면 용서할 방법이 없어. 근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사랑이 관계 가졌더니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원수 같은 남편이 어떻게 되더라? 불쌍히 여겨지죠. 누구의 마음? 여러분, 이런 성경들을 제대로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칭송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뭐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위에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워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고.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자유하고, 그것이 내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긍휼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한 것 같지 않게 베풀어지는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봅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뭐냐면,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그 자유함 가운데서 내가 행하면 걸릴 게 없어.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야. 이해가 가시죠? 그것으로 뭐야? 나는 기뻐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존귀심을 하는 것이 아니야. 맨날 나가서 철회하지도 못하고 맨날 나가서 새벽기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구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하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 가지로서 붙어있는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눈치 볼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뭘 행하지 못하더라도. 자,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들을 우리가 아는. 똑같은 구절이 또 나왔네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지킬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요한복음 15장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가 종교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열심이나 기타 뭘 많이 한 그런 사역적인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었으므로 절로 맺는 사랑의 열매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나무가 한 거예요? 나무가 한 거예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을 뿐이에요. 절로 가시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게 되면 행해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니까. 주님이야. 근데 주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의도. 너무 불쌍해. 그래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열매를 낳지 않아요. 할렐루야. (2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계명도 뭐다? 계명은 사랑하라예요. 사랑. 마음과 뜻까지 사랑하라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랑이 아닌 게 아니라, 다른 계명이 아니라 또 똑같은 계명이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이 원하고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냐. 구약 시대에 계속 있어졌던 뭐예요? 말씀으로 했었던 그 말씀에 미리 기록되어졌던, 그때부터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이 옛 계명이다. 말씀으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근데 옛 계명인데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한번 얘기하노니 이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먼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내가 너희에게 강조하노니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계명이 아니라 똑같은 건데 너희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초점을 두라는 건지 알라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긍휼과 사랑의 것들이 맺혀진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 그리고 그 열매라는 걸 통해서 내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돼요. 무슨 열매를 얘기하느냐. 이해가 가시죠? 종교적인 열매냐, 정말 너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에 마음이 있느냐. 사랑의 열매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내 육체와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맺게 되는 열매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 달려가면 자연스럽게 이 계명도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자, 이걸 다시 쉽게 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또한 뭐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지체들을, 그렇죠? 다른 이웃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형제들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할렐루야. 예. 자기 뭔가 안 맞다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 자신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 나타나요? 주님의 사랑. 내 열매가 아니에요. 가지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거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걸 내가 하려니까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70번에 7번에 어떻게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근데 나는 주님께 붙어있고 내 목적이 누구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붙어있는 동행하고 주님과 관계 맺는 그것이 목적이면 별로 어렵지 않게 과실을 맺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봅니다. 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알아. 항상 보면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됨으로 맺혀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것을 잘라버리고 자꾸 두 번째 것을 종교적으로 행하려고 그래요. 교회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 판단해요. 아유, 저런 사랑 없는 사람. 아니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가 뭐냐면 먼저 네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가 우선이고 그게 되어지면 절로 어떻게 된다? 이건데 첫 번째 게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못 맺는데 첫 번째 거 잘라내고 두 번째 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한다니까. 주님은 기억해요 못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에 너희가 떨어져 이렇게 가버리라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깊은 얘기, 실질적인 관계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목적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과 진실과 사랑의 관계로 맺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관계 자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 자체,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을 그걸 안 하고 두 번째 것에 얽매이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다 드러내요. 근데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첫 번째 것을 원해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두 번째 열매를 절로 맺게 됩니다.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죠? 그의 계명들은 뭐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세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잘. 3번 참아요? 3번도 잘 못 참아요, 그죠? 근데 무거운 게 아니래요. 가벼운 거래요. 근데 뭐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나머지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다.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이요.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미혹하는지 보세요. 알아,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는데,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죠? 마귀의 일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 마귀는 자꾸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죄가 뭐냐고 보라고. 죄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 거며 그도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으므로 뭐를 범하지 않아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자,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마귀의 일은 죄를 범하는 건데, 그죠? 마귀는 죄를 범하는 건데, 죄는 뭐냐? 마귀는 죄를 짓게 하려고 그래요. 미혹해서. 근데 죄가 뭐냐 하면 뭐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열매가 있는데 무엇으로냐? 너 종교적으로 뭘 많이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많이 쫓았느냐? 주의 이름으로 뭘 선지자 노릇 많이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많이 베푸느냐? 그거 말고, 그건 누구도 해요? 마귀도 해요. 마귀도 거짓 영을 역사해서요, 마지막 때에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해서 택한 자라도 뭐하여?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 열매 말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열매로 아는데, 무슨 열매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구분하는 게 있는데 뭐예요? 서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내가 누구의 씨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죄가 뭐예요? 사랑 관계에서 끊어집니다. 사랑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결론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뭐였더라? 죽여버리고 살인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 속했으면 뭐 했을 텐데? 사랑의 열매가 맺었을 텐데.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 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님과 진실한 사랑 관계 속에, 사랑 안에 그 교제와 사랑이 목적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자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 자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자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동행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 아닌데, 사랑의 열매라는 건 뭘 종교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누가 더 많이 해요? 마귀가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해요. 뭐 하지 못해?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없다. 그런지 안 그런지 보여. 자, 마태복음 24장을 볼게요.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마귀는 오히려 종교적으로 막 일을 하게 만들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오히려 귀신 쫓는다는 게 나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걸 목적으로 간다니까요. 일을 목적으로 가고요. 주님은 뭘 목적인데? 내가 사랑이니까 넌 나에게 붙어있어. 사랑의 열매들을 맺혀야 된다.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하겠고?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져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하는데 결론은 뭘 미혹해요?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자꾸 뭘 드러내고 뭘 여기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따라가도록 잘못된 것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 가운데 있는 거 주님과.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기도라는 건 세상의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사랑의 관계예요. 8절.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뭐가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돼요.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의 어떤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자꾸 성과를 드러내고 자꾸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들 때 예수님은 그거는 썩은 열매인지 선한 열매가 아니라 나는 나무인데 나는 사랑의 나무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뭘 맺는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더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자꾸 사랑보다는 다른 거 하게 만들고 자꾸 일하게 만들고 열심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 자는 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당신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물질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에서 원하는 정확한 열매가 무언지를 보고 가자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면 다 해요. 사실은요. 다른 걸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라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내 의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 자,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해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뭔가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난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봉사는 내가 했는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내가 했어요? 주님이 했어요? 주님이요. 일은 내가 한 거예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내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이사.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님께로부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마지막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아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성령의 소욕은 뭘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므로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전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 안에는 누구의 속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의 속성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어. 다 주님을 향해서 뭐예요? 주세요. 왜 안 하시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뭐? 다 그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교회 일이 목적이 아니래요. 그러면 하다가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면 원망 안 해야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일을 위해서 제가요 11조도 안 걸리고요. 제가 주일 성수 안 범하고요. 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주방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했는데 왜 우리 자식이 이번에 이렇게 다쳤어요? 왜 이번에 우리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남편이 왜 이번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런 생각 가져야 안 가져요? 갔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런 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자유해져야 돼요. 전혀 나에게 벌어진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자꾸 원망하다가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내가 자꾸 다른 것이 있고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없을 때 나는 뭐 해야 돼요? 주여 하고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대충이요 간절히요. 게으르게요 부지런하게요. 부지런해. 그런데 부지런해. 그런 열심을 가져요. 내가 다른 생각이 내 속에 자꾸 침투해. 염려와 근심과 자꾸 세상의 영광과 내 다른 어떤 것들이 막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막 성남과 막 열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 그럴 때 내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그때 입을 크게 그때는 벌리고요. 간절함으로 부르요.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부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부어주시사 내가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지려고 그럴 때 다시 붙고 저 붙고. 그럼 이거 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여러분.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배나무인데 왜 자꾸 사과나무를 맺으려고 그러냐고요, 사과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억지로 맺는다, 절로 맺는다. 절로 맺는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무겁다, 가볍다. 무겁지 않다. 쉽다. 할렐루야. 이 붙어있는 걸 해야 되는데요. 붙어있는 걸 하지 않고 다른 열매를 내가 맺으려니까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됐다기 어렵죠. 금식을 40일 금식을 2번, 3번씩 해도 잘 안 돼요. 그거는. 했다가도 잠깐 하다가 또 돌아오고. 안 돼요. 진짜 쉬운 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주님의 어떤 열매를 원하시느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서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있나. 내가 진짜 내 딸들이, 내가 진짜 내 아내가, 진짜 내 형제들이, 내 주변의 친척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뭐 해야 되냐? 자꾸 사랑스럽게 여겨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족이 귀해져요. 예?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의 사랑을 많이 나누세요. 저도 표현이 잘 안 되지만 그거는 이제 알게. 안 되니까 제가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라고. 자식끼리도 서로 뭐 해요? 진짜 고백 좀 하시고 그 사랑을 좀 나누시라고요. 뭐 하다가 살래요, 우리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